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만남의 시간. 제가 점점 일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날은 7시까지 왔고요. 어제는 한 6시 55분, 오늘 도착하니까 한 6시 50분 정도 됐더라고요. 일찍 전에 오면 참 좋습니다. 일찍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이 오시는 모습들 또 이렇게 뵙고 또 저의 추억이 담겨 있었던 곳곳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옛 추억에 빠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저녁 시간 집에서 쉬시고 싶으시고 또 여러 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 오늘 또 이렇게 정연희 집사님이 일찍 오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 저녁에 교회 오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와서 이렇게 기어서라도 와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용기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물론 말씀 그렇게 하셔도 저를 보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무엇보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길 원하고자 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물질과 부요와 건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올 한 해 지내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참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길 힘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어제 말씀 듣고 또 오늘 하루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루를 사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조금 질문을 바꿔서 하면 조금 더 커집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또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멘이. 원합니까? 하면 아멘인데 하십니까? 하면 이게 너무 이제 겸손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멘은 제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성령 받음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여러분 교재 31페이지를 펴시고요. 교재를 보시면 성령 받는 것이 왜 유익한지, 어떤 부분이 유익한지에 대한 부분을 크게 4가지로 짧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보다 강한 갈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초에 늘 우리 재림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시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시도하는데 많이들 1월이 되기 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교인이라고도 얘기하죠. 창세기를 해년마다 읽고 있는 거죠. 넘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답니까? 아니면 자장가처럼 아니면 정말 지겨워서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한 대상입니까? 네, 꿀송이처럼
답니다. 매일 우리는 이제 매일의 교과 공부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매일의 교과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이 하루의 그 꿀송이처럼 단 교과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게 늘 은혜가 돼서 그 말씀 묵상이 너무나도 행복해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 5시부터 이 하루의 교과의 내용을 가지고 줌을 통해서 또는 그 그룹 통화를 통해서 이 교과 공부를 새벽에 하루를 같이 이제 말씀을 여는 시간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뭐 교과 이거 진짜 꼭 해야 돼? 또 안 하고 또 만약에 교회에 가면 괜히 내가 좀 창피하니까 어떻게? 금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안식 아침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그냥 밑줄 쭉쭉쭉쭉 긋고 그냥 하고 그냥 그렇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꿀송이처럼 달고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펴기만 하면 정말 자꾸 드라마 생각이 나고 자꾸 내가 밀려있던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고. 그런데 성령의 침례를 매일같이 경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 보다 강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 통독의 결심이 있지만 구약의 어느 일정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고 1년에 1독도 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그 경험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의지가 나의 이 열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 받음의 유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또는 그 사람들의 말씀을 일일이 찾아가서 듣는 그것보다 더 내가 직접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함께 하신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기쁜 것, 내가 감사한 것. 어떤 아이의 어설픈 기도라 할지라도 어떤 초신자의 어설픈 간증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군가의 정리되지 못한 설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감동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영감의 촉각이 아주 예민해져서 어떠한 말씀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음의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없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으려고 기도하는데도 가슴이 벅차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떨림과 두려움에 또 그리고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성령 받음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 받음의 유익이 있다면 교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다 성실한 기도 생활을 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목사님 저 너무 바빠요. 제가 정말 기도할 시간도 없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일 많죠. 요즘 보면은 일이 정말 많아요. 집안일에, 육아에, 회사일에,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일에, 자녀 일에, 교회 일에 무슨 놈의 일이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호흡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동물과 유일한 다른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동물이 하는 거 다 해요. 먹고 자고 싸고 교미하고 그리고 다 하잖아요. 모든 것 다 하고. 근데 우린 동물과는 유일하게 하나의 차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언어도 있고 저희는 언어도 똑같이 다 있지만 유일한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신앙심, 영적인 존재라는 건데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가운데에 이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말면, 기도가 등한시되고 기도가 멀어지고 말면 우리의 신앙은 바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은 존재인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인 이 기도의 시간이 더 갈망하고 더 성실하고 더 진지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 호흡의 시간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처럼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내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무엇을 방증하냐면 내가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세상의 것과 드라마와 영화와 모든 세상의 어떤 친구, 심지어 내 자녀가 나에게 모든 관심사가 말씀과 기도가 아닌 세상의 것으로 대처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에 대한 보다 깊은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는 달리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일같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양심이 더 예민해지고 깨끗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잘 알아가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하니까 내 죄에 대해서 더 깊이 통회하고 내 죄에 대해서 더 멀리하길 원하고 내 죄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내려놓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진 모습을, 내가 이 생각, 이 표현,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구나.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음성을 통하여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진실되게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생활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을 때의 모습이 여전히 똑같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대로의 습관과 그대로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누구에게 표현할 때 박 집사, 지난주에 식사당번 그 고사리 무침 그거 이렇게 짜게 했어. 그거 사람들 다 남겼잖아. 그거 누가 먹어 그거. 다음부터 좀 싱겁게 좀 해. 그래놓고 박 집사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거야. 뒤에 가서 뒷담하는 것보다 나처럼 그냥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아.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앞에서 신랄하게 다 얘기해 놓고 나는 뭐하나? 뒤끝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해요. 그 사람이 말을 들었을 때의 이 말을 가지고 이 나의 표정과 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혹여나 뭐 하지는 않을까? 상처받지는 않을까? 혹 마음 아파지는 않을까?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유와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 자체는 어때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제일 나빠요, 이게 저는. 다 해놓고 난 상처 안 줘. 뭘 상처 안 줘요? 다 줘놓고.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위한 기도를 매일같이 하면은요, 예전에 내가 교회 안에서 봤던 정말 못마땅하게 여긴,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여기에?
저 사람은 왜 교회 올 때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와? 저 사람은 왜 교회에서 찬미 지도를 하는데 왜 저렇게 노래를 불러? 아니, 반주하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게 왜 속에 막 이렇게 막 그런 상대에 대한 평가와 미워하는 마음이 종종 생겨날 수 있어요. 저 집사님이 시사당부하는데 기대가 하나도 안 돼, 아주 그냥. 응? 뭐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런데요,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생활 방식과 생활 모습에서 뭐가 나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었을 때 못마땅하게 여기고 참 부족해 보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어요? 더 도와주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 아까 고사리 얘기입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고사리를 짜게 하는 박집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그러한 뜨거움과 감동과 감화가 일어난 사람이라면 그 고사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질문 드립니다. 홍남표 장로님. 참 맛있었어요. 이것도 참 좋고요. 근데 이것도 뭐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물에 씻어다 줘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정현희 집사님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본인이 정성스럽게 고사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이것도 한번 맛봐봐. 내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것도 한번 맛봐보면 어떨까, 박 집사? 내가 박 집사 생각나서 근데 또 그것도 또 곱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방법도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이 사람을 정말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똑같은 어떠한 내가 비록 부족한 친절이지만 그 친절을 더 많이 어떻게 해주세요? 채워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게 되고 자꾸 왜 우리 전도사님은 저것밖에 안 돼?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더 많이 협력하고 내가 많이 더 이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겠구나.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성령의 침례를 통한 우리의 마음과 모습과 언행에 있어서의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한 번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빨간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내 안의 품성의 변화는 나의 노력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이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뭐 오신채를 먹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재 31페이지를 보시면요,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이 필수적인 이유에 대해서 두 성경절을 제시합니다. 왜 필요한가를 이 두 성경절을 제시하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10처녀의 비유의 모습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렸던 그 처녀들이 이 기름이 떨어진 5처녀가 기름을 구하러 가는데, 결국 그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는 결론적인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미련한 5처녀가 뒤늦게 신랑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었을 때에 닫힌 문을 향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뭐가 없어서요? 기름이 없어서. 그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너희 안에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뭐한다?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가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매주 감사 헌금, 월정 헌금, 11금, 각종 헌금 다 드리고 한안식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고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지만 내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성경절은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저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도 전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찌 나에게 모른다라고 표현함과 동시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법의 정신 가운데 곧 사랑, 내 옆에 있는 영혼들에 대하여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로 또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을 누가 허락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을 갖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약한 본성 자체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을 매일같이 갈급하고 그 성령 하나님에게 내가 내 자아를 굴복하고 복종할 때에 내 안에 뭐를 불어넣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넣어주시죠. 그 사랑으로 진정으로 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교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은 필수적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의 침례 없이는 누구든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온전한 의미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가 없이 하는 행동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는 행동은, 그런 모든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진정 알고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외식적이고 또 의무적이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혹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는 친절과 봉사의 모습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의 허울과 나의 외적인 모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봉사는 아닌지,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10처녀가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미련한 5처녀도 똑같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기다린 모습 자체는 똑같이 기다렸어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염소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뭐 했어요?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나는 그들을 뭐 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구분하는 유일한 비결이, 그 기준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며 살아가는가 이 차이예요. 교재 32페이지에 물의 침례는 결혼 예식과 비슷하지만 성령의 침례는 신랑이 신방을 차리는 결혼의 완성을 상징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신부를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편을 아는 것을, 신부를 아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람은 어떤다, MBTI가 뭐다, 이런 지식적인 아는 것으로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경험 가운데 이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헬라의 야다라는 표현 또한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 경험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성령의 침례가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의 침례를 하루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냥 대충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그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좀 길지만 이 화이트 선지자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품성의 고치와 고상함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미래의 어떤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희생하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너무 늦지 않을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 나는 너무 감사한다. 나는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해주실 수 있음을 인해 매우 감사한다. 내가 그분의 축복을 소망할 수 있음에 대해 아주 감사한다. 나는 지금 그분 안에서 감추어질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며 그분의 빛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주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호흡하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구원을 오늘 원한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불신으로 그리스도를 밀어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한다. 아멘. 주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호흡하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단은요, 이러한 일을 막고자 전심전력을 다해 맹렬히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요? 성령께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주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내 못난 자아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매일같이 죽노라 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을 사단은 원치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사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냥 너 하던 대로 해. 너 잘 해왔잖아. 언제부터 너가 기도했어? 그냥 너 경험대로 해. 너 그동안 잘 선택해왔잖아. 그냥 이것도 그냥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
반면에 그때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어떠한 선택의 길 가운데 아마 딸들이나 자녀들이나 뭐 손주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 자주 전화 올 수가 있어요. 엄마, 내 누구 아들이 누구가 너무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 그럼 엄마가 바로 그거 이렇게 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경험으로 그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볼까? 엄마가 그 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 시간을 주겠니? 그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빠에게 기도할 시간을 조금만 주렴.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하고 일어나는 선택, 기도하고 하는 어떠한 일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겠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흔들리고 있는 네 마음, 계속해서 성령에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로 선한 시기에 선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남편이 하루빨리 좀 교회 오면 좋겠어. 하나님 좀 제발 좀 지금 당장 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제 남편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의지와 자아를 주께 굴복시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첫걸음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변화가요, 한순간에 한번 짠 하고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통하여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게 한 번의 성화를 통하여 그냥 영광에 이렇게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칭의와 성화의 영화를 경험하는데 이게 마치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저희 사택의 베란다에다가 식물을 여러 가지 키우고 있습니다. 천리향, 만리향, 또 뭐 있죠? 그 기린꽃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쭉 키워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물을 주고 이렇게 환기도 좀 시켜줄 겸 문도 열어놓고 제가 원래 이런 취미가 없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취미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성향도 바뀌고 찬양하는 것이 취미가 되고 예전에는 막 뜀박질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그냥 꽃 보고 찬미 부르고 한 번씩 산에 오르고 이런 게 조금씩 좋아져서 제 와이프가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래? 왜 갑자기 집돌이가 돼?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식물을 요즘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식물을 이렇게 가만히 키우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주는 이 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물을 영양분을 공급받고 한 번씩 그 쌀뜨물을 이렇게 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던 식물들이 다시 생기를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한순간에 짠 하고 식물이 그냥 이 화분을 옮겨 심기 전에 그 모습이 갑자기 화분이 딱 커져서 큰 이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게 조금씩 식물이 뭐 하고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성령을 받아야 해요. 한번
물을 받았다고 해서 한 번 햇빛을 받았다고 식물이 자라는 게 아니라 식물이 매일같이 어떻게 돼요? 햇빛과 이슬과 비를 맞아야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성령을 경험해야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면 성령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여러분, 물들여지는 거 보시면 한순간에 짠 하고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물들여 어떻게 됩니까? 끝에서부터 천천히 쭉 하고 물이 들어가죠.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교회를 위해 진정으로 봉사해야 하는 사람은 뭐를 간직한 사람? 성령이 간직되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목사에게 가장 떨리는 말씀이에요. 단에 서기 전에, 단에 설 때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하고 단에 서야 하는 존재가 바로 목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의 봉사에 수많은 봉사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성령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냥 새롭도다가 아니라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예전에 지금 이제 모퉁이 똘교회는 젊은 교회지만 이전에 있었던 제가 사역지는 저기 미스바 들어가는 이제 화순 동산교회라는 곳에 사평 시골의 교회였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한 7, 80명 교인 가운데 예, 장로님이 11분 계시고 거의 이제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거의 주로 계시는 젊은 가정이 이제 50대 몇 가정이 있었고 그런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 이제 제가 방문을 다니면 늘 집사님들이나 거기 이제 회관이나 그 주변의 마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한 번씩 제가 생신 때 이렇게 두유도 가져가고 제가 이제 닭을 키웠거든요. 그 교회 옆에다가 공터에다가 닭을 한 20마리 키웠어요. 20마리 키우면서 이제 매일같이 알을 빼서 그 알을 가지고 방문할 때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방문 선물로 드립니다. 아, 너무 좋아하셔요. 근데 이 방문 선물을 이제 드리면서 생신 축하드려요 하고 어르신들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그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아유, 뭔 생일이요. 난 날마다 생일이요. 난 날마다 생일인데 이게 뭔 의미입니까, 여러분? 저는 젊은 나이에 그걸 이 의미를 잘 몰랐는데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매일매일 하루가 맞이하는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새로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모습은 주름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더 많아지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매일 생일이요. 아, 이게 의미구나. 이제 조금 알겠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매일이 뭐가 돼야 돼요? 생일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로 새로워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멘. 여러분 여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에 받으라의 헬라어의 단어에 해당하는 표현은 헬라어는 시제가 있어요. 시제. 과거형, 완료형, 미래형 이렇게 있는데 현재형 이렇게 있는데 이 받으라라는 표현은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이 뭘 의미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받았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매일 그 성령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라,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또 잠자리에 일어나서 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 읽고 이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교재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아멘. 예수님도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본자이신,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훌륭한 모본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재에 있는 말씀인데요. 교재 33페이지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매일 새롭게 시작하여야 하는 한 과정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얻는 품성의 발달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됩니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하는 인연을 끊게 됩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합니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주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시는 축복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그리고 그 성령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